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거룩하시며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예배의 자리에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저의 남은 모든 시간 동안 주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이 작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당연하게 여기는 평범한 일상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호흡하게 하여 주시고 걸을 수 있게 하시며 이른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걷는 길마다 또한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 불확실한 미래로 불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보다 염려하며 불평하곤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게 하시고 눈앞의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또한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볼 때 수많은 허물과 또한 연약함이 드러남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자주 믿음의 백성답지 못했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형제를 판단하기도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를 쫓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 우리의 귀가 둔하여 성령의 음성을 놓쳤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움직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현실을 보면 혼란과 분열이 가득하고 진실보다 거짓이 앞서며 이해관계에 따라 다투는 모습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사람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권력을 사회화하지 않고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 보복이 아닌 선한 뜻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이 나라,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 또한 간구합니다. 억압 속에 그 자유를 잃고 신앙의 자유조차 빼앗긴 우리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언젠가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 사랑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지금 영락교회에서 110회 총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총회의 모든 논의와 결정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아닌 용서와 화해, 연합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총회에 참석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동하는 모든 길에 안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의 자리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시어 목사님의 말과 생각과 또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결정이 내려져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리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화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 모임과 성경 공부를 통해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며 함께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화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영화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동시에 여러 곳에서 진행되는 내부 공정들이 서로 어긋나지 않고 잘 맞물려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정이 늦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완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맡은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도와주시옵소서. 재정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풍족히 재워주시고 걱정과 염려가 아닌 감사와 간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 성전이 완공될 때에 이곳이 단순한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집, 또한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찬양하는 집, 지역사회 복음을 전하는 등불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사역지에서 만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물질과 건강을 공급하여 주시고 선교의 길이 막히지 않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행과 일로 출타 중인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며 떠나 있는 동안에도 예배와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계획과 소망을 주께 맡기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빚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을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다루는 이 주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때론 좀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왜 어떤 이는 긍휼하심을 받게 되지만 또 어떤 이는 완악하게 내버려지는가? 그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분인가? 라는 인간적인 질문이 어느 누구에게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면서 하나님의 주권은 불의하지 않으며 오히려 긍휼과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씀 가운데 사람들에게 당연하게도 떠오를 만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지죠. 그것이 그렇다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 누군가는 완악함에 내버려지지만 또한 누군가는 긍휼하심을 받는가?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시고 누군가를 완악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차별처럼 보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며 그 어떤 행위에도 불의가 없다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불의라는 원어를 보면 아디키아라는 말인데 인간적인 편파나 인간적인 부당함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에는 이런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편파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공의와 선함 안에서 행사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또한 다른 누군가는 유기하시는 것이 불공정하다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인 우리 자신에게 그 선택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긍휼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라면 당연하게 하나님께 귀하게 긍휼함도 받고 기쁨도 받고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주어져야 한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조건, 사실 로마서 9장 전체적으로 보면 육적인 조건이 아니라 약속과 믿음에 따라 긍휼하게도 여기시고 유기하시는, 즉 완악함에 내버리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출애굽기에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하게 여김을 받을 자한테 나는 긍휼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점은 긍휼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 바울이 표현하기로는 원하는 자, 긍휼함을 받기를 원하는 자 혹은 노력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 이러한 이들이 아니라 이러한 뭔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조건들이 아니라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권한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의 동사, 헬라어 동사인 엘레오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원 행위를 의미하는데, 즉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자격이나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을 하고 싶으신 그 마음 가운데 그 원인이, 그 일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출애굽기의 바로 왕을 또 다른 이제 안 좋은 예로 들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세우셔서 그의 완악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한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천파되게 역사하셨죠. 여기서 사용된 완악하게 하다라는 뜻은 단순히 하나님이 새로운 악을 주입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악한 마음을 방임하시고 또한 그 악한 마음이 강화되도록 내버려 두셨음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완악함조차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결론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택과 거절, 긍휼과 심판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책망하시는가? 또한 그 누가 그 뜻을 대적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죠.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책임을 무효화시키는 것처럼 보일 때 나올 수 있는 항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바울은 강력하게 꾸짖죠. 아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 이러한 궁금증을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죠.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사야 29장 16절과 예레미야 18장 16절에 나오는 토기장이 비유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토기장이가 한 덩이의 진흙으로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듯이 창조주이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이 불의하지 않음을 다시금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진노와 긍휼을 통해 드러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완악하게도 하시고 또한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선택이 불공평하다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믿지 않는 수많은 백성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왜 어떤 이는 믿음을 얻고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하는가?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이 불의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감히 재단할 수 없는 하나님 고유의 선택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불완전한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판단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노력이나 혈통,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긍휼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백할 따름인 것이죠. 그렇기에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를 외쳤던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조차 사용하셔서 자신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에서 겪는 불가해한 사건들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악과 완악함마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혹여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신뢰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부른 영혼들이겠죠.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은혜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분명 태어날 때 모두가 진노의 대상이었을지 모르겠으나 긍휼의 은혜 안에서 영광을 누리도록 또한 부름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이 삶은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지는 삶,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오늘 함께 본 14절과 24절까지의 말씀은 인간 이성으로는 다
동의할 수 없고, 때로는 동의할 수도 없고,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 영역,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신비를 다룹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결코 불의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선택은 공의롭고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의 앞에 진흙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나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또한 긍휼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감사하며 긍휼의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화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먼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